부처님이 정의하신 거니까 일단 그렇다라고 하고, 탐진치를 소멸했을 때 도대체 그게 그냥 인간으로서 깨달은 거고 상태가 좋고 아우 행복해겠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육신통을 할 수 있다 하셨거든요. 도대체 왜 육신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깨달은 분들은 공통점이 반야의 완성과 탐진치의 소멸이 지금은 반야라는 단어, 궁극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춘 설명 하나, 탐진치, 존재가 갖고 있는,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이죠. 거기에 욕망, 성냄에 포커스를 맞춘 단어 하나.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온으로 표현도 하셨죠, 부처님께서. 존재, 색수사행시.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풀어둔 게 해탈이다. 또는 존재가 나요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짜로 존재를 안팎으로 보는 반야가 드러나면 해탈이다 하셨죠.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살아서 지금 오온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살아서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죽을 때가 아니라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보고, 이게 해탈이다. 얘를 안팎으로 볼 수 있는 반야가 드러나면 해탈이다죠. 자,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반야의 구경, 그게 뭐냐? 탐진치라는 측면으로 보면 탐진치의 소멸, 그게 존재라는 측면, 오온으로 보면 뭐죠? 오온이 나사가 아닌 오온을 보는 반야가 드러나는 측면,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신통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죠. 뭔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냥 비유입니다. 우리 몸 안에 약 30조인지 60조인지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은 각각의 또 다른 존재들이죠. 아주 미세한 그 존재들이 전체의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순일이라는 여기와 별개냐 하면 별개이면서 또 하나의 시고로는 같이 묶여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걔는 이 안에 일부의 구성원이어서 전체를 순일이라는 나를 의 구성원이에요. 나인데 또 각각은 별개로 행동하는 별개 애들이란 말이죠. 걔네가 순일이만큼 진화하려면 정말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리겠죠. 근데 걔가 단박에 순일이 되는 수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세포가 나요라는, 세포가 나겠지, 걔네들 입장에는. 그 세포를 포기하게 되면 단백질 세포 60조가 자기의 개체성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가 나랑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죽겠죠. 개체성을 포기했으니까. 근데 포기해도 나의 일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걔네가 개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순일이가 되지 않을까요? 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게 순일이가 얘네들 입장에서 없었다면 개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나의 일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식으로, 아뢰야 식으로 개체를 포기하는 순간 내가 되겠죠. 수 없는 세월을 닦아야 될 거를 그냥 단박에 점핑할 겁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걔네가 개체성을 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그 놀이가 좋거든요. 개체성을 버린다는 건 자살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죠. 우리가 자살하면은 궁극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개체성을 버린다는 건 결국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세계의 그 놀이를 버려야 되는데, 개체성을 버린다는 건 자살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오온을 버린다는 건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 그 개체성이 없어지는데, 그 개체성이 초월됐을 때 거기에 그 무엇, 궁극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로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 무엇이 있다면, 작은 개체를 버리면 그 무엇이 되나요? 되겠죠. 그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온을 초월하면 되는데, 사실은 해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호딱바닥경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세계에서마저도 존재가 높아지는 건 아래 존재들, 아래 하위의 존재들을 점점 개체성을 초월하는 건 맞나요? 이거보다 높은 데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 위가 빛의 몸,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몸. 여 세계에서도 신들이 된다는 것은 점점 이런 딱딱한 개체들이 사라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하게 되려고 하는 게 서원으로 되냐 이거죠. 나는 무색계의 신이 되고 싶어, 형체 없는. 그게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개체성을 소멸해가는 그것의 에센스가 뭐였냐면 바로미타가 탐진치 소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반야의 구경으로 가는 것은 오온의 개체성을 소멸하는 거와 오온을 초월하는 거와 동의하고, 오온의 초월은 아까 자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온이 갖고 있는, 존재가 갖고 있는 탐진치를 소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계는 다시 정리, 반야의 구경, 오온의 초월, 오온 소멸, 탐진치 소멸. 이게 순위 얘기인가요? 이 경전에 부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계를 엮어서. 그리고 이 세계로 한번 관련지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까 외운경으로 돌아가서 계율완성부터가 수다원이었는데요. 계율을 안 지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가 제일 직접적인 게 세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친다죠. 비계율적이다라는 것. 계율 전부 다 보시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중상모략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뭐 이렇게 크게는 이런 거고요. 작게 들어가면 300여 가지가 되는 건데, 지금 나열한 것들 보신 건 전부 뭡니까? 남 해치지 마라 맞습니까? 아까 지금 다 남 해치는 거 아닙니까? 존재들을. 이 계율이 전부 지금 유정들 해치지 말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땅 파헤치지 마라 이런 건 없죠. 땅은 무정물이니까. 지금 이 계율은 그러니까 무삼들, 나 외의 삶들, 나 외의 존재들,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동물이 됐든 뭐. 나 외의 땅 같은 무정이 아니라 유정들, 나 바깥의 존재들을 해치지 마라입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사실 계율엔 또 하나가 있는 게, 그리고는 좀 더 미세한 건데요. 이거는 2차적인 건데, 그러고 나서는 누구를 해치지 마라인가요? 나를 해치지 마라.
그 술 먹지 마라 뭐 등등이 전부. 술 먹고 가만히 있으면 남을 해치진 않잖아요. 누구 해칩니까? 자기 해치잖아요. 그래서 계율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실 제일 통론이고 제일 힘든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남 해치지 말라예요. 일단 뭐 자기 해치더라도 그거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남을 안 해쳤는데 일단 남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해치지 마라. 이건데요. 이게 지금 이게 완성이 수다원이라고 하신 게 수다원이 아닌 수다원님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니까 대다수의 이 온 우주 너머 우주는 6개니까 6개, 3개 이렇게 다 해갖고 우주 너머의 천상까지 포함해서 수다원이 아닌 존재들이 대다수인 거죠. 수다원이 아닌 존재들이 대다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세계에서 알게 모르게 남을 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다원부터는 남을 해치지 마음속에 지금 화도 좀 있지만 마음속에는 있지만 겉으로 몸과 말로는 남을 해친다 안 해친답니까? 안 해친다. 세상을 해치지 않는 존재에다가 지금 외운경의 첫걸음인 겁니다. 모든 정통 종교가 계율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불교만 그런가요? 정통 종교는 계율이 다 있나요?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존재가 되라가 이고요. 거기서부터가 이 세계에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으면 그 존재는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7번 안에 무조건 해탈할 거다가 예정이 된 겁니다.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염라대왕이 인간은 죄를 짓기 마련이다 이런 게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인간은 원래 죄가 씻을 수가 없다. 사실 그 안에 내포된 내용들이 존재들은 사실 인간만이 아닌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외운경에 따르면 수다원이 아닌 천상까지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수다원 이하는 지금 계율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니까 남과 나를 해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남과 나를 해치면은 그래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게 이 세계에 그 여러 레벨이 있죠. 지옥, 그 축생, 아귀, 인간, 위에 천상 쭉 있는 이 레벨이 남과 나를 해치기 마련이니까 수명이다 하면 남을 해친 그 주소만큼 그 다음 존재를 결정한다. 이게 경에 계신 말씀이잖아요. 또 윤회하는 거죠. 언제까지? 남을 해치지 않을 때까지. 윤회의 장이다라는 게. 배워서 말입니다. 사성제 개정회를 닦고 종교의 말씀을 따라서 수없이 윤회하면서 일단 1차적 기본이 언제까지?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최초로 남을 안 해치는 과정이 오면 수다원 된 거고요. 이제 남을 해치지 않고 이 세상에 해를 안 끼치니까 7번 안에 해탈이. 더 이상 누가 그 죄를 물을 겁니까? 물을 수가 없죠. 이 세계가 지금 다음 생을 결정하고 또 어떤 존재로 와라 그 죄를 묻는 이유가 죄를 졌기 때문인데 이제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는데 그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도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일단 갈림길입니다. 수다원. 그것도 완성은 그 계율 완성이 반야 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부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계율 완성은 됐지만 지금 그 마음속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욕망과 성냄이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다원이 요번에 됐다고 하죠. 수다원 과가. 그분이 일곱 생 안에 해탈이 예정됐죠. 일곱 생에 맥시멈 일곱 생에 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한 두 번 더 와서 열심히 닦아서 그냥 해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 세 번 이상에, 두 번 이상에. 근데 한번 보시면 그분이 그 다음 생에 수다원 과가 된 분이 그 다음 생에 와서 말입니다. 또 계율 100%일까요? 아기 때부터? 저번 생에는 계율 완성이었었으니까 그 다음 생에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부터 계율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첫째로는 좀 전에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었습니까? 안 남아있었습니까? 남아있었어요. 두 번째는 대다수 다음 생으로 태어나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전생을? 못해요. 저번 생에 계율 완성한 거 법을 배웠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로 한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성냄이 남아있고 욕망이 남아있으면 성냄이 남아있다고 남들이 건들지 않는데 화내나요? 조금 남아있는데 안 내겠지요. 문제는 이 세계가 아까 수다원이 아닌 대부분의 우리들이라는 중생은 화낼 때 대부분 어떨 때 내세요? 내가 화가 내는 것보다 상대들이 자꾸 화나게 하니까 나지 않나요?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 세계가 다 죄짓기 마련이다잖아요. 지금 수다원이 거의 아니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화내게 하는 조건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돌아와서 저번 생에 수다원이었던 분이 화가 남아있는데 다음 생에 자기가 수다원이었던 거 기억도 못해. 법도 기억 못해 일단은. 그러면 참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자꾸 주위에서 화나게 해요. 그러면 지금 화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내요. 그러다 그분이 언제부터 또 화를 안 낼까요? 전생에 수다원이었던 분은 그 생에 법을 또 만납니다. 다음 생에 꼭 만나니까 그 법을 금방 습득하겠죠. 전에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화가 있더라도 내면 안 된다를 이해하고 참을까요? 이렇게 되면서 일곱 생 안에 점점 욕망과 성냄을 줄여가겠습니까? 안 줄여가겠습니까? 남아있는 걸 줄이니까 사다함도 되고 드디어 몇 생 안에 안하함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탈하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어떤 측면을 들여다볼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깨달으면은 엄청난 그 굴곡이 돼서 막 뭐 육신통도하고 다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깨달으면 최상이지 굴곡이지. 실제 그렇게 얘기하셨죠. 최고의 행복이고 그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 측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일단 출발은 어떤 존재가 그렇게 됐냐 이겁니다. 그렇게 깨달는 게 깨달으면 아직 먼 얘기고 그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은 세상에 죄짓지 않는 존재 이게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계율 완성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거꾸로 세상의 죄는 막 남들한테 해를 줘. 죄를 줘.
죄지면서 자기 깨달았다고 해. 이게 성립이 될까요? 이런 깨달음이? 이게 지금 착각된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깨달음은 사실은 아직은 좀 뒷얘기고, 그 전에 중간에 다른 관점의 말씀은 아까 최상의 거가 되기 위한 그 전에 필요한 거는 최상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이 세계에 일단 그 길을 완성하는 게 덕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다오는 남한테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괴롭히지 않는 존재. 이것은 나가 너에게 잘못을 안 한다는